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마음으로 기도를 요청한 유다의 유민들은 말로는 어떤 기도 응답이 되든지 그것이 우리 귀에 좋든지 혹은 우리에게 좀 거슬리는 말이고 우리의 뜻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갈 길과 우리가 행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레미야가 열흘 동안 기도 부탁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은 기도의 응답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유다 땅에 남아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이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간다면 칼과 전염병으로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자 애초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없고 그들의 뜻대로 애굽으로 내려갈 마음을 먹었던 유빈들은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다시 보시면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취급해버리죠. 하나님이 결코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룩이 예레미야를 부추겨서 자신들을 대적해서 바빌론 사람에 다 넘겨 죽이려고 지금 이 모든 일들을 꾸미고 있다. 그러면서 음모론까지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야기한 것은 단 하나도 근거가 없고 단서도 없는 그저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중상모략이요 악의적인 음모론에 불과했습니다. 왜 이렇게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 취급하고 악의적인 음모론으로 중상모략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자신들의 뜻과 하나님이 주신 기도 응답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던 이유는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그들이 너무 연약하고 공동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여기 있다가는 바벨론에 다 죽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지키는 최선의 길이 애굽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고 그들은 이미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없습니다. 사적인 이익을 고려하는 의도도 전혀 없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저 불쌍한 유민들을 생각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기도 응답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자신들의 뜻과 전혀 다른 길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유대에 남아있으라는 것이죠. 반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면 다 죽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건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다 생각하고 부정하고 부인했던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던 이 판단은
이기적인 판단이나 혹은 개인적인 계산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 정말 공동체를 지키려는 순수한 마음, 선한 마음으로 행한 판단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누구보다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순수한 마음, 순수한 의도로 행한 생각은 곧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오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모든 오만한 자라고 그들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결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국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크다 보니 조국을 위한 자신의 결정이 늘 옳다고 생각하는 오만함의 오류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 보면 어떨까요? 그들이 물론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만 그들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클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클까요? 또 하나, 그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두말할 나위가 없죠.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나의 동기가 순수하니 내가 옳고 하나님과 일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처럼 오만한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기도 응답 그 자체가 잘못됐다 할 수 없으니 이제 예레미야가 다 거짓말쟁이라고 예레미야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다는 메신저를 공격하라 라고 하는 유명한 쇼펜하우어의 비열한 논쟁법입니다. 이 쇼펜하우어가 논쟁에서 이기는 38가지 방법 중에 가장 비열하고 저열한 방법이 바로 이거거든요. 메시지로 도저히 상대를 이길 수 없으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인신공격하고 비난하고 어떻게든 사람을 흠집내서 메시지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죠. 요즘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말씀의 대언자를 거짓말쟁이로 규정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전하는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 되니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그는 결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해도 그 목사님이 계시는 한 목사님을 불신하는 그 누구도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면 그의 삶은, 그의 예배는 다 형식이 되고 그의 신앙생활은 율법적이고 외식하는 신앙생활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목회자도 인간이기에 온전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전할 수는 없겠죠. 실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담아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실수투성이의 목회자라도 우리는 그 목회자,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실수투성이라는 걸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인간적인 생각도 담아 전하는 거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 목사님의 실수 속에도 불구하고 그의 설교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열고 메시지에 집중하면 그 설교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은혜 받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로마 제국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 시절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얼마나 심했던지 많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배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들을 고백자라 그랬고요. 목숨 바쳐 신앙을 지킨 사람들을 순교자라 이렇게 이름을 했습니다. 문제는 로마의 박해가 끝나고 313년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이 교회들마다 이제 과거에 배교자이었던 분이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떻게 그들을 받아들였느냐. 어떤 분은 너무 정도가 심하니 출교하기도 했고
출교를 이제 징계로 정하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일정 정도의 징계를 마친 후에 다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용서의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자, 이렇게 정당한 용서의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교인 중에 고백자가 있어요. 자신은 고난 속에, 박해 속에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썼는데 목사님은 배교했단 말이죠. 그러니 나는 저런 목사님이 베푸는 성찬은 받지 않겠다. 그가 베푼 세례는 다 무효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성찬과 세례를 모두 무효화하려 했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도나투스란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유명한 어거스틴이 이 도나투스와 논쟁을 벌이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느냐. 목회자는 물론 실수투성이지만 성찬과 세례는 목회자는 집례할 뿐 누구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니 세례든 성찬이든 결코 무효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결국 도나투스는 이단으로 정죄되고 말았습니다. 도나투스는 자신의 의를 주장하며 과거 배교했던 경력으로 목회자를 불신하고 흠집내고 정죄하면서 성찬과 세례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채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걸 누가 제일 좋아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방식이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라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들을 이간질시켜서 목회자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불신하고 미워하고 흠집내고 인신공격하는 이런 것들이 마귀가 행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귀의 공격의 방법을 깨닫다면 우리가 굳이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설교 중에 성찬 중에 세례 중에 우리에게 엄청나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거든요. 왜 그걸 경험하지 못합니까? 이미 은혜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미 축복이 쏟아지고 있는데 왜 너 영혼에 손해나는 일을 하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람 바라보다가 내 영혼에 손해나는 일을 하지 말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우리 영혼이 살고, 그래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오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순수함이 곧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순수한 마음으로 행하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의 판단과 다르다 해도 그 메시지 속에는 틀림없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 집중하셔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 버리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순수한 의도가 곧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라는 오만한 생각을 버리게 하옵소서.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음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메신저에 집중하지 말고 메시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마귀에 대적하여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